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시인데, 다윗은 악인들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 이 다윗에게 그 원수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장인이야, 장인.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물론 잘못했어요, 사울왕이. 그렇다고 장인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장인을.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뭐 한다고 부모를 죽인다고 그게 정당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인이 제정신이 아니라,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라 칼을 휘두른다고 그러면 내가 빨리 우리 부모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또 누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잖아. 압살롬은 또 누구야? 아들이잖아.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날 죽이겠다는데 그거 내가 살자고 아들을 먼저 죽이냐 말이야.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리 아들이 날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기 싫으니까 아들을 먼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아들을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맡겼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악인들이 흥행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악인들이 마약 천국이라 하잖아요. 마약. 우리 지금 홍천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지금 서울의 젊은이들 거의 다 마약한다래요. 여러분, 마약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 아편전쟁. 중국의 아편전쟁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그냥 아편 그거 먹는 건지 하여튼 피는 건지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거야. 해롱해롱 되니까 영국하고 그 아편을 들어오지 말라 했더니 사탕에다가 아편을 넣어가지고 막 나눠줬어, 길거리에서. 여러분, 공짜는 뭐도 먹어? 양잿물도 먹잖아.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냥 공짜니까 그냥 막 주니까 막 먹는 거야. 중독될 때까지 그냥 공짜야. 중독되고 나서부터는 돈을 주고 사 먹어. 근데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거야. 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돈을 줄 수도 없는 게 또 가난하기도 하니까 돈도 없어. 우리 어렸을 때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10원 가지고 뭐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10원이 없어, 10원이. 그래서 어머니가 동네 꾸러 다니셨어. 동네 꾸러 다녀. 그냥 이 집 저 집.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편을 사 먹으려니까 그냥 도둑질하는 거야. 강도짓 하는 거야. 그냥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영국이 하지 말라, 너희들 팔지 말라 그랬는데도 팔았잖아.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또 중국이 졌어. 서양은 벌써 앞서갔잖아요. 대포가 있고. 근데 중국은 칼 가지고 싸우니 이게 대포하고 칼하고 되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 아편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홍콩을 99년 동안 빼앗겼던 거 아니에요. 99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편, 뭔지 하여튼 마약인지 하여튼 다 그 종류. 뭐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시로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편을 말하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잖아요. 지금 마약 세상이야. 지금 홍천은 그나마 다행이야. 홍천은. 서울은요, 돈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마약하고 있대요. 뭐 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어디에 부두에 왔다가 걸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마약으로다가 물들일 정도로 다 많았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해요.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이 악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려버리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악인들을 천사가 몰아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이 날뛰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미끄러운 길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길에, 어두운 밤길에 미끄러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악인들은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 이유가 뭐죠?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의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악인들은 정의로운 자 싫어해요. 진실한 자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진실한 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진실한 자 앞에서 맥을 못 춘단 말이야. 그냥 거짓말쟁이들 앞에서나 판을 치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자 싫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자. 그들은 열심히 안 해. 한탕주의잖아. 어떻게 하면 남의 집을 망하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옛날에 한 80년대에 친구한테 60억을 그냥 뜯겼어. 보증 섰다가 60억. 여러분, 80년대 60억이면요 지금만 맞으면 600억이야. 그 동창한테 우선 자기 돈을 다 빼돌렸대. 부인 앞으로. 그리고 이혼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홍천을 떠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쓸데없는 친구, 헛소리하는 친구, 거짓말하는 친구들은요, 그는 독사를 집에다 키우는 것 같아. 독사를 집에다 키우면 독사가 고마워서 안 물을까? 물어요. 누가 비단뱀을 키웠대? 비단뱀이 엄청 길잖아요. 크고. 근데 비단뱀이 이제 그 소녀가 이제 애완도 여러 종류를 키우더라고. 다들 하도 희한한 것들 키우는 사람 많아. 근데 비단뱀을 키우는데 이 비단뱀이 이 소녀가 자면 그 옆에서 쭉 늘어져서 같이 있대. 그래서 왜 비단뱀이 늘어져서 같이 있는가 하고서는 그 뱀 연구가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뱀이 내가 이 소녀보다 더 커야만이 잡아먹을 수가 있대. 그래서 옆에서 소녀가 누워있으면 쭉 자기 키를 재본대. 이 소녀가 내 뱃속에 들어갈 만큼 내가 컸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먹이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소녀가 먹이를 주는 것을 자꾸만 받는 거야. 왜? 내가 너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녀가 먹이를 주는 게 바로 날 잡아먹으라고 먹이 주는 거야. 그냥 뱀이 키를 더 커서 뱀 속에 들어가면 하여튼 몸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커야 되잖아. 크지 않으면 뱉어내야 되잖아. 이게 들어가다 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뱀이 옆에서 쭉 누워서 키를 재보는 거래요. 혹시 비단뱀 키우신 분 계신가? 비단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홍천유한교 목사님 별거 다 본다니까 설교를 하려니까 애를 들려니까. 나는 뱀 보는 즉시 나는 그냥 천국 보내. 근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천국 가거라고 해서 보냈는데 하여튼 그거요. 여러분, 친구 참 좋은 건데 쓸데없는 친구는 만나지 마라.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친구는요, 독사 친구 사귄 것과
같아요. 악인은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악인의 그물에 악인이 걸리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하소서. 마치 하만과 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하만이 누굴 죽이려고 했어? 모르드게를 목매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렸어? 하만이 매달렸어? 하만이 매달리고 그의 아들들 10명이 다 매달려 죽었어. 결국 집안을 누가 망하게 했어? 자기가 망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을 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와 같이 악인들은 죄께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도 중에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있습니다만 사전 선거에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벌써 부정 선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부정 선거 그래서 그 당일날 선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일날 여기에도 걸려 있더라고. 사전 선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홍천 군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사전 선거하면 경제가 살아나요? 6월 3일 날 당일날 하면 경제가 죽어요? 아니 얼마나 홍천 군민들을 바보처럼 여기는 거야? 여기 로타리에 가보세요. 내가 진짜 그게 있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일까? 사실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사전 선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또 여러분 안 믿으면 그거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안 붙이죠. 그거 안 붙인다고. 근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얼마나 홍천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홍천 사람 바보로 하는 거야.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홍천 사람 바보로 하는 것이. 선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돼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국가의 권리, 국가의 의무. 우리는 군대 가는 것도 의무잖아요. 저는 그래서 군대 가기를 원해요. 저는 제 아들 군대 가서 고생 좀 하기를 기도했어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독도 그 해군인가? 그 뭐야? 독도 함정 타고서 한번 동해시에서 출항하면 8일 만에 돌아왔어요. 8일 만에. 그냥 동해 일본 배가 출혈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막 구타가 있고 막 그런 거야. 구타가 있고. 그래서 고생 좀 했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하고 내 아들도 많이 맞았어. 그래서 맞으면서 군대 생활했어. 여러분 자식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군대 보내는 게 애국자야. 군대 보내는 게. 나라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 떳떳한 거야. 난 떳떳해. 33개월 했어. 떳떳하게. 맞으면서도 했어. 하여튼 우리는 군대를 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군대 가고 나라 지켜야 됩니다. 나라 한번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쑥대밭되는 거 아시죠? 지금 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인들이 선거하고 인증샷이 올리고 막 그래요. 나도 선거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정선거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발각돼야 돼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계속하게 되면요. 나란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선거해봤자 부정선거로다가 당선되는데 내가 한 표 해봤자 부정선거 표가 많으면 해나만 하지 뭐. 북한과 같은 거야. 북한은 선거 하나만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김정은이 찍어야지 안 찍으면 죽잖아.
공산당은 그런 거야. 어차피 시진핑 찍어줘야 되고 푸틴 찍어줘야지, 안 찍어주면 죽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엔에서 부정선거 감시단까지 왔을까. 감시단이 와서 지금 감시하는데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거 참 안타까운 거야. 정말 저도 마음 같아서는 선거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렇게 부정선거 한다면. 그래서 부정선거를 문제를 삼았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은 선관위에 고발당했잖아요. 부정선거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앞으로는요, 이제 악한 나라가 되면 문제를 잘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는 고발당하는 세상이 돼요. 지금 참전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 저 일산에 있나요? 그게 고병찬 목사 저기 기자회견하는 거 봤어요. 문제를 제기했더니 압수수색 당했어. 교회도. 이제는 교회도 문제를 제기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국민들이 바보니까 그러려니 해. 그냥 국민들이. 얼마나 홍천 국민이 바보면 사전선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 도대체 사전선거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그 어떤 논리인지 좀 누가 좀 해석을 좀 해봐. 해석을 좀 해봐. 왜 당일날 선거하면 경제가 안 살아나고 왜 사전선거해야 경제가 살아나는지. 홍천 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해. 홍천 사는 게 창피해. 왜? 홍천은 바보들만이 사니까. 왜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냐 말이야. 바보 취급을.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악인들은 다윗의 기도처럼 스스로 멸망하게 하소서 해야 돼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날아가게 하소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지만 자기가 심판을 받듯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번 선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의로운 나라,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현명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차마 장인 어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차마 그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으로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 우리는 역과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부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마약이 젊은이들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 또한 공교육이 무너진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사랑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정직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진실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사업, 저들의 건강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